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할까요?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 한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로운 이 열정과 또 사명감,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3번에 나의 사명, 목자, 이 부분을 하다가 저희가 거기까지 이제 했는데요. 목자의 그 성경적인 근거, 그거 제가 오늘 그 순장 카톡방에 올렸는데 다 받으셨죠? 네. 예, 보시고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2번 나는 목자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끄트머리 부분을 좀 잠깐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 목자라는 사명이 어쩌다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목자란 이야기들을 많이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목자의 사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모세, 그 많은 이제 구약의 지도자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이제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라. 그래서 그 목자의 사명을 구약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완전한 목자는 아니죠. 진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짜 목자가 나온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진짜 목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예언을 하게 했고, 그 예언대로 신약에 와서 진짜 목자가 나타나셨죠. 오셨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저께도 잠깐 봤지만 많은 부분 내가 바로 진짜 목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 또 우리들을 가리켜서 양떼들이다,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자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자의 사명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됐다라는 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이제 보면서 목자의 성경적 근거를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보면 나는 목자인가 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명자의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고 자랑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께서 끌어다 놔가지고 내가 억지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바울도 억지로 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예. 우리 순장님도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시게요. 이게 순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도 내가 억지로 하고 있다. 내가 사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거기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지켜내고 또 초장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양과 목자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권한과 그리고 그 책임을 이제 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양을 치는 사람이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고르셔서 은총교회 목자로 순장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나 세우시는 거 아닙니다. 전 인류의 인구가 65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순장,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요. 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없어요. 없어. 예. 정말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목자로 세우셨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게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나는 목자다. 나는 목자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목자다. 나는 목자다. 나는 목자다. 여러분들은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긴 목자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 목자 무엇인가? 목자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를 제가 해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소거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예, 우리 백숫자 권사님 음소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전미 권사님 음소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화면에 얼굴도 안 나오고. 예. 백수자 네, 권사님, 네네네. 거기 한번 잘 메뉴를 살펴보셔서요.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화면 비디오 켜기가 있는데, 그걸 잘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목장의 영적 성장과 보호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도우며 목장 속에서 목원들이 상호관계를 통하여 성장을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즉 위로, 격려, 지지, 권면 등의 사명을 감당하며 목장 식구들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예. 여보세요? 네, 우리 백수장 원사님 나오셨네요. 네네. 예, 비디오가 꺼졌네. 네, 됐습니다. 네네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목자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좀 내려봤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것이다. 영적인 상태. 그리고 성장을 돕는 것이다. 나의 이 순원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순장님들의 역할이 요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 귀찮게 전화해도 되나? 이거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하라고 그래도 되나? 자꾸 요런 좀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고, 그리고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고, 그렇게 리더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을 왜 해야 됩니까? 하기 싫어하니까, 그죠? 또 어려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혼을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미안해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목자다.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 저 영혼이 제대로 된 밥을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정말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줘야 되고 내가 안내해 줘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불타오르셔야 돼요.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명감이 불타오를 때 그 양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하는 것을 핑계로 권유하지 못하고 또 이끌어주지 못하고 또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영혼이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시고 독려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함께 하자고 또 강하게 또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또 이야기해주고 성장을 도와주고 또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같이 봉사하자고 얘기하고 시간 좀 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이 부분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이 목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한번 보시면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성경책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6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서 우리를 섬기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떤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일단은 예수님의 일생은 목자의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목숨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목숨을 버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이 목자의 모습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거기에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자기 양을 아셨다. 자기 양을 아셨다. 거기 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이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양들을 집단으로 보지 않았어요. 집단으로 보지 않고 양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어떤 집단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덩어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의 수준으로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3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어떤 지식을 넘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을 쭉 보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쌍방의 관계예요. 쌍방의 관계. 주고받고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따르지 않는, 다른 주인을 따르지 않는 그런 배타성을 가진 의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관계. 이따가도 우리가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하나는 주님과 양들의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 쌍방의 관계,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원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되게 좀 까칠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좀 냉랭하다. 저 사람은 좀 왠지 가까이 하기가 좀 힘들다. 저 사람은 좀 괜찮은가. 이렇게 선입견으로 보면서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열려야 이 서로 소통이 있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양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양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순원을 바라볼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가서 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옆에 있어 보기도 하고, 또 같이 말도 좀 걸어보고, 알려고 노력하고, 또 내 것을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기 양을 우리에서 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내놓으셨다. 3절, 4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쭉 나가다 4절 초반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들이 있는 우리의 바깥으로 내어놨다라는 건 뭐냐면 양들이 이제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이제 내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부지런한 목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먹여야 된다.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순원들을 뭘 먹여야 되나? 우리는 뭘 먹여야 되나요? 뭘 먹여야 되나요? 먹일 게 많죠.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뭘 먹어야 되나요? 정서적인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소망을 먹어야 되고요. 용기를 먹어야 되고, 인내를 먹어야 되고, 사랑을 먹어야 돼요. 왜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사랑이라는 거, 이런 정서적인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라나잖아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순원들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우리 순장님이 계시잖아요. 순장님 사랑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순장님께서 사랑을 자꾸 먹여주셔야 돼요. 예. 먹여주시고 예.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 우리도 먹여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라는 거.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 몸부림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예. 요번에 제가 요번에 남아공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추천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안수 집사에서
한 분을 추천을 했는데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빈민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 전하시면서 빈민 그 학교에 가서 또 음악 전공, 첼로 전공하셨거든요. 또 악기도 가르쳐 주시고 아주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보고를 하실 거예요. 주일날 이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왔고 이런 감동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아마 보고를 드릴 거예요. 요 돌아오는 주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사실은 이제 그분하고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선물을 사오신 거예요. 거기 이제 한 방에 4명이 들어가는데 3명 거 저만 준 게 아니고 거기 3명 거 선물을 사오셨어요. 뭔 선물을 사오셨냐면은 뭐 큰 거 사온 게 아니고 전선, 그 컴퓨터 전선 감는 타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 그거 3개가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이렇게 옆 방에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선물 자그마지만 그래도 생각해 줬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연락이 끊겨서 그때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뭐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다 보니까 바빠서 서로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작년인가 알게 됐어요. 남아공에서 선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작은 사랑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은 사랑 때문에 제가 남아공 또 우리 교회에서 돕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작은 감동이 또 그렇게 또 꽃이 피어지고 또 그분께서는 또 우리에게 또 감동을 또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작은 사랑 하나가 점점 큰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지금 우리 순원들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본인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작은 거 하나가 그 사람을 깨우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자부심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순장의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양들 앞에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가셨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거기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양들 앞에 서서 갈 길을 제시하면서 가셨다는 거죠. 근데 앞에 가셨다라는 거는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먼저 행하고 먼저 실천하는 거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먼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어떤 길을 갈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구역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말로다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로다가 사람의 어떤 행동 방향이나 인생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셨지만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인 것은 어떤 부분이냐?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모범. 예.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 이게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예. 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거기 들어갈 말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10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희생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주셨나요?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살아납니다. 살아나.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감동.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날 사랑해 주지? 왜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걸 갖다 주지? 그러면서 이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정말 감동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감동이 필요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동이죠, 감동. 날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 감동을 주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정말 감동이 필요합니다.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내 존재 자체를 생각해주는 그 감동이 필요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 감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요. 예.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뭔가?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왜?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희생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 한번 보세요. 5번째는 예수께서는 양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10절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목자가 이 건강한 양을 만들고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끌어가는가? 목초지로 끌어가는 겁니다. 목초지. 풀들이 많은 목초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주시려고 우리를 끌고 가신 거죠. 목초지,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예배 잘 안 드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자.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말씀 들어보자. 힘을 내자. 이렇게 목초지로 끌어당기는 거죠. 예. 또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공허와 허무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봉사하자. 우리 한번 헌신해보자.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어.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또 권면하고 목초지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이게 다 목초지예요, 사실.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은혜 받는 자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리고 역사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게 다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그래서 우리가 중간 역할, 그 목초지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싫다, 시간이 없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못한다, 안 한다, 막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게 되면 1년 지나고 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목초지거든요. 목초지. 그 목초지에서 먹고 뒹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이런 확신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목초지에서 뒹굴면은 이 양이 이 맛있는 거 먹고 든든해진다. 이런 확신들이 있으셔야 돼요.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셔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면 아주 목초지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신나게 이 목초지로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가 야 부쩍부쩍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살찌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하고
예.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보세요. 여섯 번째 보시면 예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10절을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뭐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뭐 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지 죽지 않았다? 아니에요. 우리 이미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자아가 죽으셔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도 이제 어떤 CCM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누가 와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와서. 나에게 와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나에게서 와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 거 챙기고 자기 거 생각하고 자기 거. 그런데 누가 와서 내 옆에서 쉴 수 있겠어요? 못 쉽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마음껏 나누고 나에게 와서 함께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도 죽은 겁니다. 자,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목자로서 순장으로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깊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묵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강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했고요. 오늘 2강을 한번 좀 보세요. 자, 우리 2강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고를 좀 몇 가지 좀 드리면요. 지금 예정으로는 10월 중순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줌으로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계속 해야 되면 이제 수요 예배를 일단 줌으로 이제 인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순장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순원들에게 요 줌 사용법을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손전사님하고 엄전사님이 이제 수고해 주셔서 다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용법을 아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순원들에게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면 그걸 가지고 좀 교육을 하시고, 그래서 원활하게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10월 중순까지 좀 아름아름 우리 순원들을 좀 만나시면서 같이 좀 그거 가지고 이야기 나누시고 같이 또 교제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 진도를 다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요 마무리하고 또 3강, 4강, 5강 사실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리더십이라든지 성경적 상담이라든지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하고 또 이어서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늘 교육이 끝나면 우리 순원들한테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교육 잘 받았다고 또 인사도 좀 하시고 요 줌 얘기도 좀 하시고 또 추석 전에 좀 인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돌보시고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케어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좀 추석 전에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강 한번 보세요. 2강 보시면, 목자의 역할과 준비입니다. 이제 1강에서는, 우리 사명이 뭐냐, 그리고 목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목자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냐, 그 예수님은 목자를 어떻게 하셨냐, 이런 걸로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목자의 역할과 준비예요. 그 목자의 역할과 준비 1번 보세요.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리더는 양치기, 전도자, 지도자이지만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그 순간에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설교자도 교수도 대장도 아닌 목원 전체가 도달해야 할 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여행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13가지를 적어놨는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네모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도 구경꾼도 아니다. 이 구역 모임을 하시다 보면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는 열정이 막 넘치셔서 혼자 이야기를 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막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게 담임 목사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 하면서 본인 생각도 이렇게 양념치면서 또 이 생각들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런 것을 막 버무려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본인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이 구역 모임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또 다 반대로 가만히 계신 분이 계세요. 가만히 계신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듣고만 계시고 아무 영향을 끌어가시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순장님도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순장님들의 역할은 뭐냐? 이야기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끌어내는 역할. 그러니까 순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순장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역 모임에 와가지고 순장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역의 순원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신나고 즐겁고 이 얘기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순장님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쏟아내고 그것들이 다 쏟아내졌을 때 기도 제목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살아있는 기도 제목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순원들이 많이 쏟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순원들이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저희 순장님들이 다 쏟아냈고 이러면은 순원들은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고 수동적인 입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살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끌어내고 관심 갖고 왜 그랬냐 어떻게 된 것이냐 맞장구도 치고 또 안내도 하고 또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번 설교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다 라는 것.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철저한 교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철저한 교환. 뭐 교환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핵심이 뭐냐, 요거를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장황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때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요거 그 한마디거든요. 한마디. 요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지의 핵심 포인트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말 한 세 문장 정도를 내 가슴 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에 그걸 한마디씩만 하시면 아주 효과적인, 예. 그래서 그런 철저한 핵심 포인트, 뭐 전달할 메시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거기에 들어가야 될 말은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열린 질문을 만들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아니요, 요걸로 끝나는 단답형이 나오도록 질문하는 것이 폐쇄형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설명을 하도록 질문하는 게 개방형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대부분 네. 예,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한 주간 사시면서 가장 신나는 일은 어떤 일이셨어요? 그러면은 네, 아니잖아요. 신나는 걸 얘기하겠죠. 아니면은 가장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말씀이 좋으셨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 말씀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이러면은 이제 느낌을 얘기하니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또 질문거리가 나오고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구역 모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마음이 열린 분위기,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역 예배를 하실 때 우리가 만나자마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재미없어요. 그거 답답해요. 누가 오겠어요, 그걸.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만나면은 뭐 있었던 얘기도 하고 재밌었던 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드라마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예, 영화 얘기도 하실 수 있고 날씨 얘기 또 이슈들 뭐 사회적인 이슈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마음을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기 위한 도입이지 그게 전부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도달해야 될 목표는 이 순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벼운 얘기들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또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커 하지 않습니까? 얼어있는 어떤 분위기들을 깨는 그런 질문들도 해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역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지를 만들 때도 아이스 브레이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고 하면 좋죠. 예.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기획을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목자는 목장 모임이 영적 분위기로 가득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 얘기하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가 아니고 점점 영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우리 순장님들이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실 때 이제 다들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오신다면 음악을 좀 틀어 놓으시다던가 이 CCM 같은 거 그러면 들어오면서 이게 참 영적인 분위기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시고, 또 분위기도 맨 처음에 가벼운 연기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 모두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케어, 하나님의 만지심, 이걸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끌어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6번 한번 보세요. 6번. 목장 가족 대다수가 참여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꼭 3, 4명 모이면 소외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순장님들도 친하신 분들 있잖아요. 요 친하신 분하고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던가 70%를 이분하고만 얘기하면 이분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이 마음이 멀어지면서 안 옵니다. 아이 뭐 가봐야 뭐 나는 별로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장님들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0대 3명이 모였다면 30대 30대 30 이렇게 골고루 시선도 맞추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갈 말은 참여의식이에요. 그래서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목원들이 은사에 따라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 가치를 느끼도록. 내가 여기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뭔가를 해야만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3, 4명 모였다고 해도 각자 좀 이 임무를 좀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A 집사님은 간식을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B 권사님은 찬양 인도를 좀 준비해 주세요. 또 C 권사님은 오늘 기도를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좀 이렇게 주시면서 있어야만 할 이유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폼이 돼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은 매일 그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 언제는 간식을 준비해야 되는 사명, 언제는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 사명. 요렇게 이제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께서 기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7번째 한번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요거 목자의 역할만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모임 시간 외에도 주중 일상생활 속에서, 거기 들어갈 말은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만나 교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친분이 쌓여지는 거에 따라서 만남의 빈도도 늘려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뭐 별로 친분도 없는데 갑자기 막 들이대고 막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막 이러면 부담스럽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친분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러면 정말 녹아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장학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7명하고 인사를 하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 가족이 왔을 때 7명하고 얼굴을 트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떠난대요. 예. 왜냐하면 7명하고 이 관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목자는 헌금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성경적인 헌금을 교육한다. 교육한다고 해서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고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시간을 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9번은 재생산 배가입니다. 재생산 배가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친하게 지내자. 이것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세상의 개념이에요. 우리 구역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개념은 흩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역을 이루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생산을 위한 겁니다. 생산. 예. 구역이 살아있다? 생산하는 구역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하지 못한 구역은
이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살아있어서 파닥파닥하는 그런 구역은 생산이죠. 생산. 그래서 전도에서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변화되고 새로운 목장이 개척되는 어떤 기쁨들. 그래서 분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이 부흥을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목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또 한 명의 목자를 세우고 이제 분가식을 하는 거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 우리 목장의 최종 목표는 뭐냐? 또 우리 순장님들의 비전은 뭐냐? 내가 10구역을 만들겠다. 내가 20구역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흥이죠. 뭐. 그게 또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목장을 탄생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번.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훈련에 동참하라. 여러분 스스로를 갈고 닦으셔야 돼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 누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냐? 성경에서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냥 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는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많은 일, 이런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러 부르셨으면 나름대로의 탤런트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발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교육이 있다, 헌신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제 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수원원들을 그런 자리에 자꾸 보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요거 한다니까 꼭 가보라고. 우리 집사님한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성도님에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그거 같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 다리 역할, 요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11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목장 구성원 각자의 영적 생활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신방이 필요하다면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기 신방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목사님 이거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이분이 전화가 필요해요. 이런 다리 역할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좀 보살펴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가셔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위로해 드리고, 또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면은 목사님 전화 한번 하셔야 돼요 하고 저한테 SOS 치면은 저 바로 전화합니다. 신방 필요합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전사님하고 같이 신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등대 역할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이 케어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예비 목자를 개발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탁월한 순자님들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이 사명 중에 하나는 예비 목자를 키우셔야 돼요. 예비 목자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기도해 보셨나요? 강구해 보셨나요? 매달려 보셨나요? 달라고 한번 주변을 돌아나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하나님, 예비 목자 주세요. 예비 목자. 분가할 수 있는 예비 목자. 평생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예비 목자. 하나님 주세요. 제가 20구역 만들 겁니다. 제 인생 목표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목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비 목자에 대한 꿈, 비전, 우리 순장님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요.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흐름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를 잘 섬겨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 흐름, 하나님의 말씀이 원활하게 골고루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듯이 퍼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맥혀 있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뭔가 막힌 것 같다 그러면 뒤에서 추측하고 예상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부분 이러쿵저러쿵 같이 얘기하면서 풀고, 오해를 풀고 다시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열어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더 이상 하면은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목자의 어떤 준비 부분들. 네,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다루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목자의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여기 이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공감적 경청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원들과 이제 대화하실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한번 거기 이제 문제들을 좀 보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1강을 어제 못 들으신 분이 아마 두세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손창옥 전사님께서 이거를 녹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드릴 겁니다. 그럼 그 1강을 좀 들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제가 시간을 정해서 같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순장님들 마음속에 좀 큰 비전들이 나름대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이런 순장님들이 되도록 도우려고 그래요. 어떤 순장님들이냐면 한 분 한 분이 탁월한 성경적인 상담가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치유의 역할, 그래서 우리 은천교회 목자 하면은 거기는 가기만 하면 치유가 돼. 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마음을 녹여 마음이 회복이 돼. 마음이 치유가 돼. 병들었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 요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상담가가 돼서 정말 이 죽어있는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이런 많은 분들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분들이 막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그냥 꿈만 꿔도 상상만 해도 막 기분이 막 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꿈들이 꿈꾸고 계시죠? 꿈꾸고 계신 분들 한번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건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 나갈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 나갈 거예요. 또 필요하면 외부에서 강사님도 모셔오셔서 아주 좋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성경적 상담에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계셔요. 저는 목사고 평신도고 더더욱 우리 순장님들,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적 상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 마음을 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순장님들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우리 손창옥 전사님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